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임을 믿으시죠? 한치 오차도 없이 무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영적인 이야기도 있고 현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의 세상살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일상에 대해서도 참 관심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우리가 세상살이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상을 띄워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씻고 직장에 출근하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밥을 먹고 가족들과 하루를 보내는 이 일상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채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일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내 인생이고 당연한 삶입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일상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일상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을 배우면서 일상에 대해서 어떻게 배워왔냐면 아주 추상적으로 배워왔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라. 본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요셉처럼 살아라. 예수의 마음으로 어린 예수로 살아라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어디에서부터 막히냐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해서 막혀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까 해서 막혀요. 아주 단순한 것부터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체적인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윤리, 어떤 상식, 도덕 또는 관습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교가 아니라도 기독교가 아니라도 당연히 맞추어 가야 할 세상의 법이 있고 인간 사이에 어떤 윤리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법이 나와요. 무슨 법이 나오죠? 율법이 나와요. 근데 율법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 카테고리 밖에서 그냥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추어야 할 그 법, 세상의 법, 인간 사이의 도리, 상식 이런 것들과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의 율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최초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성문화된 법 중에 최초의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근거로 많은 세상의 법이 가지치기 해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의 율법과 세상의 법은요, 특히 헌법이라는 이 큰 법을 보면 특별히 큰 차이점이 없어요. 어떤 점이 차이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좀 다르지, 아니 언급된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세상 법에는 그냥 인간 사이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법은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우리 구약의 10계명은 한번 봅시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인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그렇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사에서 너네들끼리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나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에 관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법이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그리고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이거예요. 여기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한번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 세상법에 가도 있는 거고, 법이 아니더라도 인간 사이에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 율법에서 제시한 인간 생활에 대한 법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다른 규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재미있는 법들이 있는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구약 성경에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 돈을 써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객은 나그네, 지금이야 나그네는 사실은 없지요. 타지에서 멀리 길을 걸어와가지고 잘 곳이 없는 나그네 된 사람들이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그 나그네들을 도와야 하는 것이 법으로,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고아된, 부모가 없는, 그리고 과부, 남편이 없는, 지금은 남편이 없어도 여자들도 떳떳하게 돈을 벌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요, 특히 구약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아무런 경제권이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돈이 있는 자가 그 과부를 거두어서 자기 가족으로 거두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이러한 율법들이 있었고, 우리 구약에 보면 룻기 있잖아요. 룻기. 그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나오미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 보아스가 왜 결혼합니까? 그 과부된 자들을 친족 중에서 누군가는 거두어서 책임져야 된다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 때문에 거두었던 거예요. 그런 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땅을 이 소유주에게 농작민들이 빌려요. 그 빌려가지고 땅을 농경을 짓고 거기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원래 주인에게 세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근데 희년이 되면요, 그 땅들이 다 자유가 돼요. 그 빌린 것들이 다 탕감이 돼요. 노예도 자유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가난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무언가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이 율법 안에 많은 구체적인 것들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을 상속하는 게 나오는데요. 부모가 죽으면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잖아요. 그 상속법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또 구제할 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구제하라고 하실 정도로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10의 1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 사람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상해에 대한 법도 있어요.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해에 대한 법도 이 정당방위에 대한 개념으로 동일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의 정당방위냐? 내가 다친 것만큼 상대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구약시대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다치면 상대도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고, 내가 이를 다치면 상대도 이를 다치게 하는,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 이상으로 다치게 하면 안 돼. 그거를 법으로 정해놓으면서 정당방위의 개념을 심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법은 신약시대에 조금 없어지긴 했지만 구약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했을 때 지금도 법도 그래요. 우발적으로 어떤 욱하고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죽였는지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해서 죽였는지는 달라요. 지금도 법은 이것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맨날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죄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이러면 상당한 극악한 죄가 되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그 죄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누어서 벌을 했던 모습들, 그 외에도 결혼에 대한 법, 성문제에 대한 법, 가족관계에 대한 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우리가 세상살이 할 때 당연히 생각해야 될 상식에 어긋나지가 않아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다가 딱 끌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돌을 딱 주는 다음에 이 돌로 떡을 만들라. 그래야면 너는 스타가 될 것이다. 너는 이 기적을 가지고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일상을 살아내지 그렇게 기적으로 살아내러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배불리 먹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배부르게 항상 먹게 해줄 테니 항상 마음의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라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살잖아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행복해야 돼.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정신, 정서가 건강해야 돼. 맨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살 생각하는 사람에게 떡을 맨날 먹인다고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조차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로는 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자, 이 밑에 보이는 천하만국이 보이느냐? 이걸 다 내게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나는 세상 권세, 명예, 권력 때문에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살아가겠다 그러셨죠. 세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거 한번 보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 나를 시험하지 말라. 좀 덧붙이면 예수님은 계단으로 내려가겠다 이거예요. 인간이 당연하게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기적을 요구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것은 그 일상을 살아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세요. 돈을 안 벌어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해도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거요. 내가 몸 관리를 안 해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일상을 살아내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에 어긋난, 상식에 어긋난, 율법에 어긋난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 못했어요. 근데 성적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찍잖아요. 우리 그 경상도 말로는 약간 일본식 언어로 겐또 때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볼펜에다가 1, 2, 3, 4번 써가지고 때려 굴러가지고 나오면 그거 쓰고 안 그러면 하나로 그냥 밀어도 3분의 1은 맞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겐또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제가 이걸 굴릴 때 역사하셔서 정답이 나오게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딱 굴리는데 성적이 안 나오죠.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어떻게? 일상을 살아내고자 하지 않고 일상을 뛰어넘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단 말이에요. 본문에,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에도 사랑과의 관계에 지극한 당연한 상식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그러면서 자녀들 들으세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아비들아 부모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아들을 딸에게 야단을 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22절에 종들아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 상관들에게 아부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앞에서는 네 최고입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그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목사님 최고 그래놓고 뒤로 가서 떡볶이 먹을 때는 우리 목사님은 이것밖에 안 되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진로, 직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무슨 기도했냐면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요?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 대학을 가야 할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나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대학을 가더라고. 근데 제 친구들 중에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간 친구 중에 전공을 실제로 살린 케이스는 제가 몇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대학은 이 전공 해놓고 실제로는 딴 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일을 하다가도 아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네? 그리고 다시 자격증 따가지고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대학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성적대로 가요. 성적대로 가요. 직업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난 미용사를 해야 됩니까? 의사를 해야 됩니까? 스포츠 선수가 돼야 됩니까? 사업가가 돼야 됩니까? 우리 늘 묻잖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고 늘 묻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다른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죽게 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 이 직업을 가진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저 직업을 가진다고 싫어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이번 여름에도 캠프에 많이 갈 텐데 이렇게 캠프 설교 끝나면 항상 뒤에 와갖고 강사들한테 와가지고 쫄래쫄래 와갖고 물어요. 99.9% 대학 진학과 직업을 위해서 물어요. 제가요 꿈이 있는데요 이 꿈이 맞을까요? 이런 거 묻는다고.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러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영광된 일을 하고 주께 영광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뭐 하고 싶은지 저는 물어보지, 너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으니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막 강요하지 않아요.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잘하는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죠. 근데 그 안에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그거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고 자꾸만 하나님께 응답을 구해요.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해주셨는데도 거기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들은 양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경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가르쳐준 말씀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 이 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기도하겠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 성경을 너무 안 읽어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는 무지한데 기도는 배운 거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라. 이건 배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해요. 그러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뭘 읽느냐 그러면 신앙서적만 읽어요. 신앙서적만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원하는 주제만 읽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모른 채로 자기가 좋아하는 저자의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그 책에 그렇게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도록 읽게 된다고. 신앙서적은 참고이지 우리가 정말 메인으로 붙들고 있어야 될 건 성경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정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인간의 정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현대 문명이 발달되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그런 시대입니다.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간접 대면으로 해결하는 시대예요. 사람을 안 만나도 해결이 되는 시대예요.
중요한 이야기는 예전에는 전화나 꼭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요, 그때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또 카카오톡 이런 거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항상 주말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주중에 카톡으로 그냥 톡 올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간접적인 대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은 사실은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잘 전달되지 않아요. 어려운 이야기일수록 우리는 그렇게 문자나 이런 걸로 간접적인 걸로 해결해 버려도 되는 시대. 그래서 문자로 사랑 고백하고 문자로 헤어진다고 고백하고 교회 들어올 때도 문자로 갈게요 하고 나갈 때도 안녕히 계세요 나가버리고 이렇게 문자로 뭔가를 말하는 시대가 문자로 내가 너한테 상처받았어. 문자로 내가 너를 용서했어. 그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신방 간다 그러면 절대 신방 거부 안 했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모셨죠. 교회에서 신방을 오라고 했죠. 근데 요즘에는 신방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멀리서 보기를 원하고 그냥 한 달이 걸쳐서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로 서로가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인터넷과 전화가 없었을 때입니다. 이게 핸드폰이 없었을 때입니다. 뭘로 했냐면 편지를 썼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러브레터를 써가지고 이렇게 가슴 두근두근하고 보내보기도 하고 펜팔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편지를 써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누가 편지를 씁니까? 다 카톡으로 합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직접 대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정서가 무너져서 그래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보다 피해가려고 하는데 익숙해요. 도망가요. 요즘 젊은이들이 정말로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려요. 맞닥뜨려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 사람 만나서 어려운 이야기 해야 되는데 못 만나요. 못 만난다고. 그러니 마음이 뭔가 어그러지고 서로 화해해야 되는데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내면의 인간적 감정을 기계에 의존해서 전달하는 시대. 그래서 이 정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일상을 상식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정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당연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고 직장 가야 되면 가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잘 때 자고 버스 탈 때 차비 내고 택시 탈 때 차비 내고 직장 가서 거짓말 안 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저 사람 욕 안 하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들만 사고. 근데 정서가 무너지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밥을 안 먹고 때우고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싶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 사고 직장 가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필요도 없는 걸 막 사가지고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러고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한 그 일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당연한 그 일상이. 그림 하나 띄워봅시다. 여러분 옛날 만화예요. 만화. 은하철도 999라고 아세요? 근데 우리 아직 이제 청소년들은 모를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는 다 알아요. 은하철도 999. 주인공이 누구죠? 철이와 메텔입니다. 이제 실사 영화로도 나온다 그러는데 아주 재밌게 봤어요. 이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은하철도 999가 엄청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 시대는요 아주 미래의 시대예요. 돈으로 육체를 기계화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대요. 가상이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기의 그 영혼을 기계에다가 심어가지고 영원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계를 통해 얻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부자들이 이미 기계화된 몸을 가지고 가난한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노예로 삼고 괴롭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철이라는 아이의 엄마가 이 아들 철이를 데리고 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 남편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소문이 들립니다. 은하철도 999라는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를 타면 저기 어떤 기계로만 이루어진 별이 있어요. 프로메슘이라는 별. 이 별에 데리고 가서 무료로
기계로 만들어주더라. 돈을 안 줘도 기계로 만들어주더라. 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저 은하철도 999에 우리 철이를 태워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가는 길에 나쁜 기계 인간을 만나서 엄마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철이가 복수심에 불타죠.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저 기차를 타고 메텔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메텔이 누구냐면 사실은 저 은하철도 999는요 그 기계화된 별에 데려다 주는 건 맞는데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인해서 데리고 간 다음에 기계로 만들어서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별에 기계적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계화된 별에 기계로서의 부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람을 속여서 데리고 가서 강제로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나쁜 일을 하는 기차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 메텔은 그 기계화된 별의 여왕의 딸로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 별로 데리고 가는 나쁜 사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메텔이에요. 근데 물론 마지막에 이 메텔이 마음을 바꾸어서 어머니를 배신하고 그 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만화예요. 그런데 이 만화가 나왔을 때 이 저자가,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썼냐 그러면 불과 이 은하철도 999가 나왔을 때가 1980년대 초니까요. 그때 이미 이 작가는 이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정신이 무너졌구나. 이 시대의 정신이 무너져가지고 마치 그냥 아주 본능대로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삶.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어떤 배려도 안 하려고 그러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거는 이미 사람이 기계가 돼버렸다. 생각하지 않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본능대로 움직이는 그냥 기계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만화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은하철도 999. 그 예전 시대부터 그 고민을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요즘에 개봉한 영화 중에 저 영화가 무슨 영화죠? 부산행입니다. 부산행도 거기에 주인공이 공유 말고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좀비가 나와요. 좀비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좀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저기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그 사이에 아이티라는 아주 작고 가난한 섬이 있어요. 가난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티에 막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돕기도 했죠. 거기 아이티예요. 여기 예전에 아이티라는 나라에 흑인들이 살았는데 거기에 하나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종교가 부두교라는 종교예요. 이 부두교라는 종교의 특징은 정말 이 흑인들이 그 당시에 원시한 시대에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뭔가 신을 찾는데 신을 찾았으면 신을 만났다는 무슨 현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현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가식적으로 가상적으로 가짜로 신을 만나는 그 장면을 연출해내기 위해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떻게? 마약을 먹이고 두드려 패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정상적인 사람이 마치 혼이 나간 것처럼 멍하니 되고 막 딴짓을 하고 기계처럼 막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좀비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티가 그 종교가 되게 부흥했단 말이죠. 그런데 16세기 초에 아이티 인구가 약 130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페인이 이 아이티를 점령해요. 점령하고 나서 노예로 이 흑인들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티 백성들이 다 마약에 쩌들어 있고 막 황홀경에 빠져 있고 노예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을 멸종을 시키려고 130만 명의 그 종족을 대량 학살을 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약 6만 명만 남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이후에 다시 프랑스가 그 아이티를 점령합니다. 그 프랑스의 군인들은 다 카톨릭 신자였는데 카톨릭 신자들은 어떤 물건을 성물화시키는 거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부두교가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물건 하나하나를 되게 거룩하고 신성화시키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둘이 맞아 떨어진 거야. 그래서 카톨릭하고 부두교하고 합쳐졌어요. 합쳐져가지고 계속 이 세계에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로 이 부두교와 천주교가 합해져 있는 이 혼합된 종교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환경에 빠지는 것을 종교적인 어떤 신을 만나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마약을 하고 두드려 맞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것을 보고 19세기 초에 로버트 사우디라는 시인이 자기 시에다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단어를 만들어내서 쓴 것이 바로 좀비예요. 좀비. 그리고 20세기 초에 메리 셀리라는 작가가 소설을 쓰는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써요. 그 좀비를 프랑켄슈타인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죠. 이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많이 영화에 좀비라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을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인간성이 사라지는 현대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공의 캐릭터가 좀비예요. 그만큼 당연히 일상을 살아내야 되고 생각할 거 생각하고 마음 쓸 건 마음 쓰고 마음고생해도 또 일상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그 당연한 삶이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에 의존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너무 극해지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요, 이 인간성의 근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생각이 막혀버리고 마음이 변질되면 인간성이 자연스럽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 사람의 인간성과 정서와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붙들어야 일상을 지킬 수 있고 일상을 지켜줘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떤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을 때 그거를 온전하게 붙들 수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일상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궁무진하게 다시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내 지금 일상이 쓰러지고 정서가 무너졌는데 하나님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내라. 일상을 살아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라.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인간성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흔히 말하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인간성은 변하지 않아. 성질은 변하지 않아. 기질은 변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붙들면서 그 인간성의 변화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그렇게 변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극악무도한 사람이 어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교회가 왜 무너졌겠습니까? 왜 무너졌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 아주 당연한데 당연함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교회가 아니라도 그냥 밖에 사회 공동체에서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진 거지 무슨 교회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갖고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일상이 무너진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너진 거예요. 지도자들이 돈에 손을 대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죄를 짓고 이게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일입니까? 이게 교회 교인들끼리 싸우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에요? 지극히 세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상식을 지키고 살기만 해도 우리는 기본은 해요.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고차원적인 무슨 영적인 얘기를 거기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 방언도 하고 막 은혜도 있고 경력도 있고 다 있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아이들 두드려 패고 부모를 멸시하고 자기 배우자를 갖다가 두드려 패는 일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생 때도 충격받은 사건, 제 인생의 첫 충격이었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 같은 기독교 동아리 연합에서 건반을 치던 자매가 있었는데 저 동생 뻘이죠. 너무 신실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너무 신실해서 우리 그 교회 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뭐 문을 열어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충격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를 매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이야기하는데 막 손이 떨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밖에 나가서 욕 듣는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 일상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그거를 하지 못한 채로 자꾸만 영적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내 기도하고 내 능력을 받고 내가 뭐 은사를 받고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으니 거기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을지라도 일상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걸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도와 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그냥 일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제자가 뭐냐면, 제자는 그 일상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부터 돼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성도부터 돼야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게 교회 안에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에도 당연하네 이 마음이 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앞에서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도 교회 오면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예의 있게 대하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그걸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막 싸가지가 있네 없네 버릇이 있네 없네 주일 예배를 지키네 마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부터 해야 돼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상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청소를 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들 많죠? 직장에 문제들 많죠? 잘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고 자식들을 돌보는 게 당연한 건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엄마가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학교 갈 때 학교 가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어디 교회를 갔더니 이 성전에 꽃 담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이 꽃을 담당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꽃을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치워가지고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악기를 놔야 되니까 세상에 그 꽃 좀 치웠다고 꽃잎 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대요. 아유 권사님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려고 와가지고 저 꽃 좀 잘 이렇게 치워놓을 때 이해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허락받고 왔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다른 예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제 눈앞에서 보면서 야 이게 교회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다는 교회의 권사님들의 그 모습이구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성도가 돼야 되고 성도부터 돼야 되겠구나. 제가 어떤 교회 방문한다고 교회 주차장에 갔는데 그냥 비어있으니까 주차를 했죠. 거기가 뭐 목사님 자리인지 장로님 자리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 주차했다고 집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걸 누가 상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와서 죄송하지만 여기 지정자리라서 좀 옆에 주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가 된 것을 딱 까보면 우리 정서가 다 무너져 있고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가 분석이 되더라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먼저 붙드세요.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말씀을 먼저 좀 붙드세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가 무너져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서를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상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면 일상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적인 병을 고치셨잖아요. 신약시대에 무슨 정서의 병이 나옵니까? 육체의 병만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게 사회적 문제였거든. 육체가 아파서 일상을 살아내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육체보다도 정서가 무너지면 일상을 살아내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그 정서를 만지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거라고 믿어요. 가정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 가정에도 있어요. 저희 가정에도 아직도 기도하는데 확 변하진 않았지만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 정서를 만져주세요. 저 정서가 무너져가지고 매일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사람을 못 만나고 교회 문 앞에 와갖고 돌아가 버리고, 왜? 교회 들어오지를 못해요. 공황장애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 일상조차 살아내지 못하는 저 무너진 정서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 한 가지 축복을 주셨다면 그 일상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 주십시오라고 제가 매달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환상이 보이지 않아도 돼요. 무너진 정서를 깨우게 해주세요. 무너진 정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정서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붙들고 정말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저 하루하루를 반복되게 살아가는 것이기에 가볍게 여겼지만 우리 정서가 무너졌을 때 일상이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니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군요. 기도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제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